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근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이 비가 그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더위가 약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돼야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원래 시원한데 교회도 이제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산업 현장에서.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다 영역에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또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또 깨달음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신약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로마서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해서 이제 로마서까지 왔고요. 로마서에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면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근거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에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야기가 공격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뭐 근거 구절이 있냐, 근거 자료가 있냐라고 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를 이제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한 20-30년 전에 이게 책과, 그리고 한 100년 전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어졌는데요. 그 책이 어떤 거냐면 세이티누스의 이제 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의 글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반드시 글라우디오 칙령,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가 왕이 된 지 9년 되었을 때 로마시 안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요, 로마시에서 완전히 뭐 했냐면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AD 49년에 일어난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읽을 때에 정말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되고요, 그 안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 명령이 내어지고 약 5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 5년 동안에는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다 이방인들만 교회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로마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이제 글라우디 칙령이 이제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제 로마 교회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전혀 교회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이 로마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건전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18절 이 말씀이요, 로마서의 전반부와 그리고 로마서의 전체를 열 수 있는 키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과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개념 그리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의를 얻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의인이 되는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되겠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정말 제일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가질 수 있냐, 어려운 사람이 되냐, 내가 의인이 되냐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또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그 율법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나요? 의인이 되나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볼까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의 뭐가 된다요? 의로움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된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이 본문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요, 말씀의 여러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6장 25절에 보면요, 이 모든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어렵게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문제야. 율법 때문에 내가 어렵게 못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10개를 어기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세요. 10개를 어기든 100개를 어기든 1000개를 어기든 하나를 어기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 보시면 완벽한 의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악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악과 완벽한 의 사이에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완벽한 의 쪽에, 위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의를 가진 분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악을 가지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믿든 믿지를 않든 저 색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 저 안에 어느 한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벽한 악한 사람, 뼛속까지 악한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뼛속까지 악한 사람. 주변에 악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하고 헌담하고 있지도 않는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엄난하고 욕심 부리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뼛속까지도 악한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하다 해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선을 베풉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야 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완벽한 악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겠죠. 그런 사람 보고 야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이요. 그런데 말하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바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보다
보고 야, 너 참 나쁜 사람이네. 너 정말 못된 사람이네. 너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둘을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인 줄 아시겠습니까? 야,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완벽한 의와 완벽한 악 사이에 스펙트럼, 여기 어디엔가 존재합니다. 이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존재할까요? 완벽한 의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10개의 율법을 어기든 1개의 율법을 어기든 100개, 1000개, 10,000개의 율법을 어기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뭐 해보시겠으며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 최초의 사람이 될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다시 기록된다면 최초로 율법으로 옳게 된 사람 일신교의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옳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다 잘 지키다가 죽기 5분 전에 내가 버럭 화를 낸다든지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죽기 전에 죄를 지으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그때에서 딱 하면 억울하죠. 하나님 아니에요, 봐주지 않습니다. 그때 죄 지으면 모든 것이 끝, 소용없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 죽었다. 내가 마음 먹고. 그러나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지금부터 가면 그 전에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불의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으로 옳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된 상태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불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임하게 되냐면요, 불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합니까?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다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의를 다시 갖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3장 21절 후반절로부터 그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다음에 이 시간에 하고요.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요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간음한 사람보다 살인한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이 땅에는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엄중한 그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진노가, 임박한 진노가 이제 쏟아 부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 눈에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다면요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순간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 엄중한 심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불의가 뭐냐는 거죠. 불의. 여러분 구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물론 구약에도 죄라는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불의는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불의는 죄라고 말씀했는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신 분들 중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회개 한 번 안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죄가 뭡니까? 죄가 뭘까요? 욕심, 엄난, 살인, 시기, 질투, 험담, 무정함, 수근수근, 부모를 거역함,
그런 것이 다 뭡니까? 죄죠?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건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죄의 열매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나무가 있듯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죄도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에 뿌리 깊이 있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뭐가 열리냐면요, 죄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죄의 열매 하나를 딱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욕심을 품었습니다. 시기를 했습니다. 험담을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엄란한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 죄를, 그 나무에 있던 그 죄를 따버렸습니다. 따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며칠은 괜찮아요. 일주일, 2주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3주, 4주, 2달 정도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그 죄가 다시 열립니다. 어머, 나에게 이 죄가 버렸는데 또 생겼구나. 언제 생겼지 하고 다시 회개하며 그 죄를 따서 버립니다. 2일, 3일은 괜찮아요. 한 달, 2달이 되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이 죄가 다시 또 열렸지. 또 회개합니다. 그 죄를 따버립니다. 반복하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상입니다. 열매를 따서 버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요. 죄의 뿌리가 땅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한 그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들은 항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방인들의 죄 21가지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한번 보실까요?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저기로 가득 찼으며 수군거림, 중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손하는 자, 오만,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군,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신의가 없는, 무정한, 무자비한. 이것이 뭐라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목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죄의 열매,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죄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정말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구약은요 뭐라고 정의를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구약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할 때 단어를 그리고 정의를 설명할 때요 바로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떠한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정의를 내리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것이 믿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믿음의 정의는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내려줍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죄는 뭐겠습니까? 정의를 바로 내리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통하여 죄를 말합니다. 선악과 가인과 아벨,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죄는 이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죄의 결과는 이것이구나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죄는 이거와 같구나, 죄를 지으면 이런 결론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죄를 바로 정의합니다. 그 죄의 정의에 대해서 신약은 어디에서 정의하냐면요, 우리가 펼쳐놓은 로마서 1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다든지 색연필이 있다면요, 여러분 성경책에 꼭 기록해야 될 거 체크해 주고요, 크게 죄의 본질, 죄의 뿌리라고 기록하면서요,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 이제는요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욕심이다, 시기다, 질투다,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요, 죄의 뿌리는요, 죄의 근본은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하라면 로마서 1장 21절이 죄라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1절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돈에, 내 감정에, 내 생명에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욕심, 음란함, 시기 등등 그런 죄의 열매들은 항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은요, 그 죄의 열매들,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때요, 그런 것들 회개하지 마시고요, 죄의 본질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 콧물 좀 흘린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처음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긴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 메시지들입니다. 네 삶의 네가 주인은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성 남성 여성도요 요즘에는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이 결정을 해요. 내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여자야. 나 원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성까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네가 결정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왕이야? 아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의 엄난함, 나의 욕심, 시기, 살인, 질투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달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금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는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이런 제목으로 금식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달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께 오직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그날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불의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오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제2의 열매에 집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이 제2의 열매에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하였는데요, 그것이 해결하 생각하며 제2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2의 본질, 제2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죄의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직까지 내가 주인인 부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아직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꽉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혹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혹 재정일 수도 있고요, 혹 직장일 수도 있고요, 혹 어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만약에 내가 주인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뿌리를 걷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의 부분에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된다면 죄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